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의 주인 자심을 아침의 주인 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 이음교회와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음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각 곳에 세워지고 있는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대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 하나 되고자 이 시간 한 주 시작하며 나와 주심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선망하며 찬양하며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마음을 고침하셔서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그 한 분의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생명 하나하나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오지 않은 저들의 심령 주께 책임져 주시옵시다. 오늘 주 앞에 통제하는 저들의 마음과 심을 주께서 주시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다. 주 하나님 선하시는 모든 삶을 통하여 저희들 문제를 끊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십시오.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보시와 있는 귀한 성도님들 겸손케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시옵시며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 된 자로서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 이름 부여잡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부족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저들 가운데 주님을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주님 이름 붙잡고 나오는 성도들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곳에 다른 시간을 주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원하시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진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면 주 하나님께 주시면 사랑하십니다.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저희 이웃교회 모습을 대해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예배하신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또 사역들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이 기도하는 통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역을 이어가게 해주시며 주의 은혜로 교제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저희를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라는 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신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한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절로 기쁨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저희들이 조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도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각 교회와 각 성도들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한 해도 다시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 함께 모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들을 저희들이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입술을 찬양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하려 봅니다. 주님,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계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계셨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하고 우리 가족이 웃으며 살아가건만 저희는 그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사 그 손 내려주심,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을 저희가 체험하고 몸소 느끼며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 벌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게 하는 그 초청의 손길임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시절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께 죄짓고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의 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의 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말씀 들고 목숨 바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을 향한 귀한 소망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내비쳐져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 선교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나라의 역사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었어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나라의 상태. 자,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문은 닫혔고 백성들은 이제 성 밖에 있는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그리고 식량은 점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배고픔과 공포에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4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해온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저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해. 좋은 말 하나도 안 해. 맨날 우리 뭐라고만 해. 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며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멸망, 그 끝이 다가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인간들의 그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대략 주전 588년, BC 588년경 이미 바벨론은 이 유다를 세 번째 침공하던 시기예요. 오늘 본장 이전에도 두 번이나 더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했었나 봐요. 첫 번째는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그 포로들을 끌고 갔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BC 597년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일종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뒤돌아서서 애국과 손잡고 이제 뭐예요? 반역을 시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 34장의 상황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죠. 왕이 배신자를 향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제 성문을 닫았겠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공급이 없으니까 식량은 떨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가요.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 놀라운 가정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은 끝이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제 마지막이야. 하나님의 침묵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끝났는가 봐. 이제 하나님도 우리 포기했나 봐.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게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끝이 보일 때조차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주제는 이겁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서 그 약속 속에 담긴 하나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예요. 자,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나라와 그 손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라. 자, 이 시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던 그 시점, 그 겨울쯤으로 추정돼요. 자, 바벨론의 군대는 북쪽 라기스와 아세가까지 진격해온 상태입니다. 두 성은 예루살렘의 남쪽 방어선의 마지막 요새였어요. 자, 7절을 보면 실제 그 두 성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든 희망이 끊어지기 바로 그
직전의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절망의 상태, 그 끝의 상태에 오면은 보통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더 끝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무슨 보통 별말 상황이 더 이상 끝이야, 이후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와, 하나님께 나 이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구나, 뭐 이런 식의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것을 불사르리라.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현실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이 성을 불러 태워버릴 거야. 자, 이 말씀 보시면 결단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사실, 이루어질 그 팩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와닿지 않아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막 위로의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은 위로고 희망이고 구원이고 다 그거지만, 그 순간순간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힘든 순간이에요. 내 폐부를 찌르는 순간, 내 아픈 곳을 찔러서 후벼 파내려는 아픔이 있어요. 회개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와요. 우리에게 막 부딪히게 되고 막 어렵고 힘들고, 그 감정은 여러 가지로입니다. 말씀 들을 때 어렵게 느껴진다? 뭐가 어려워요? 내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은 반감이 생겨, 화가 나고, 또 때로는 포기, 자포자기 형태, 때로는 그냥 무지, 뭔 소리야?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좋게만 맞닥뜨리는 순간에 결단 좋게 좋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를 알려주는, 속을 알려주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여러분, 내 단점, 내가 잘 못하는 거 푹푹 쑤셔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반려자.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남편이 될 거고,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될 거고, 가장 나를 아프게 후벼파는 사람들이에요. 내 치부를 다 알고 내 약점 다 알면서 푹푹 후벼파요. 그러면 싸우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도. 진짜 친구는요, 잘한다 뭐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다 도닥여줄 때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직언을 해줄 때도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게 없으면은 나를 잘 모르는 친구가 일 수도 있고요, 나를 진짜 아끼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정말 많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게 막 푹푹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속 편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냥 나는 잘 간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찌르죠. 너 일로 가면 멸망이야. 너 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 일로 가면 안 돼. 돌아오라고. 결론은
그거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 마지막의 순간까지 우리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실패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엘리야란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결론적으로 끝을 위한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막 앞뒤 좌우 다 꽉 틀어막힌 것처럼 막 포위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게 경제적인 이유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주변 사랑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업무적 일로 사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이용해서든, 기도 중에 응답이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도전과 방황 뭐 이런 걸 통해서든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쿡쿡 찔러요.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 귀가 열리거든요. 우리가 가장 민감해질 때가 바로 그때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해 보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불순종에서도, 우리의 순종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니 반드시 잡혀 그의 앞에 서리라. 자, 시드기야 왕은 이전에 여호야김의 사촌, 즉 다윗 왕조의 피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 좀 어려운 말로 괴뢰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복립왕. 그 나중에 우리 예수님 때 그런 왕들이, 헤로드 왕이 바로 이 봉분왕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봉분왕이에요. 그냥 로마가 세워준 왕 헤로드 왕, 봉분왕. 이것처럼 바벨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하려고 왕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나는 진짜 왕이야. 그리고 진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그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빌론에 항복하나 그러면 살 거야. 자, 하지만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 계산해요. 이집트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냥 이 순간 버티면은, 이 순간만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게 바로 시드기야의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계산과 자신이 생각한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정치와 세상과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을 더 신뢰를 한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너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야.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 경고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상황을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 다니다가 여리고 근처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볼게요. 에레미야의 이 예언이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름 내 딴에는 옳은 판단을 한 거야.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랬어요. 이 상황, 이 시점만 벗어나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 좋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세가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런 변명을 가지고. 현실은 다르잖아. 저도 거기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를 붙든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붙잡은 현실은 하나님 없는 현실을 붙든 거예요. 결국 그 현실이, 그 상황이, 그가 믿는 것들이 그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고요. 내가 돈을 믿으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요. 내 자녀를 신봉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세운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칼이 되어서 돌아와요. 이거는 그 신앙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철학적으로도 고사성어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게 발등 찍힌다.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이 나를 도리어 찍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직하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말하죠. 그렇게 하면 나 손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인데? 이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잠깐만 불순종하고 돌아올게요. 하지만 그 잠깐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 처음에는 조금 벗어나죠. 그 조금이 합쳐지면 점점 멀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그 갭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문제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잘됨, 복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징계로 이루어지느냐, 심판으로 이루어지느냐, 뭐 그건 내가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대로 가는 거지 결코 내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자, 그냥 적용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눠주는 자, 주는 자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색하면 결국 받는 법보다 잃어버리는 것을 더 경험해요. 손해를 경험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죠. 근데 용서 안 하면 뭐예요? 그 미움이 나를 더 갉아먹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점에는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시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게 바로 제일 현명한 선택이에요. 가장 바보 같은 거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 선택이고요. 불순종은 어떻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지만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자,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wait 뭐 이런 분 계속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타임. 자,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의 결말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right now, 지금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내가 순종해야만, 그 누군가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건데 내가 거기에 편승을 타고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가느냐, 요 차이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타야
그게 복이죠.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한다? 그냥 우연히 한 번쯤 이루어진 걸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의 순종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과 같은 것을 바라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아니면은 책망과 심판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결국 그 말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고 거부하면은 징계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그 뜻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려라. 그게 순종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자,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야. 쭝쭝쭝쭝쭝. 내 조상들처럼 장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좀 짚고 가야 돼요.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삽니다. 두 눈이 뽑힌 상태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는 바벨론에서도 비교적 존중은 받고 살았던 걸로 보여요.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보면요, 바벨론 왕 에위므로닥이 시드기야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는 왕의 식탁에 함께 음식을 먹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조차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를 완전히 내버려 두신 거, 버리는 건 아니었어요. 심판하시면서도 일말의 자비는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한 면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어요.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과 함께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항상 예레미야서는 시종일관 같이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에도 자비를 잃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서 책망하려고 막 심판대 올려서 막 징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순종을 해서 시험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왜 주셨냐? 나를 되돌리고 나를 회복시키지 위해서예요. 심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시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며 동시에 회복시키고 돌아오라고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단단히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결단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징계 과정에서 자비를 빼놓지는 않으세요. 긍휼함을 항상 잃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 어려운 환경을 힘들게 하나님도 만드시는 걸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눈물을 통해 배우기도 해요. 고난을 겪고 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되돌아보게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삶, 그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부여잡고 나가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그 아둥바둥 치는 그의 신앙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저도 그래, 저도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 사모한테 가끔 얘기한 것도 있고 최근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왜 이렇게 매번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제 와이프도 그렇게 하는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만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사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유 참 이걸로 막 하려면 또 3박 4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둘째치고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런 믿음 갖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끄는 과정이다. 이 상황에 순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자.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요. 그 아픔을 하나님도 느끼고 계시고요.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고 계신 겁니다. 자, 시드기야처럼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와중에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회복을 시켜주실 거예요. 상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불순종했어요. 그 상황이 자신도 두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야,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니 그러나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질서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다시 보게 돼요. 시드기야는 결국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지는 않아요. 눈이 뽑혔지만 그래도 대우받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말씀을 거역하면요, 그에 따른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원리가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약속과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오면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처럼 두려움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하나님보다 환경과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건 아니야, 좀 돌아가야지, 피해야지, 이건 좀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말보다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더 바라보고 있지 않니? 지금 네가 그 한 선택에 나는 과연 어디 있는 거야?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네 친구, 네 부모, 네 주변 사람들 말은 듣는 건데? 뭐 이런 상황이란 거죠. 에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 잠깐 회개해요. 그리고 노예들 해방시키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다고 결단은 했습니다만 위기가 조금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시 노예를 불러들입니다. 노예를 묶어요. 종으로 다시.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되돌아가 버려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이 찾아오면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약속을 가볍게 여겼네요. 하지만 오늘 다시금 새로 서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회복으로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야. 그리고 너를 위해 슬피 울며 주여 할 것이야. 뭐 이렇게 말씀 평어체로 내가 옮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죽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사람으로 왕으로 대우받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우리 이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고 흐드러져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도 항상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내 상황이, 내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느낄지언정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 없으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부여잡게 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약속과 언약을 비추어 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어 주저앉고 있는 이 생활을 다시금 두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뚝 세워짐에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부흥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살고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것 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십시고 물질로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덧입혀 주셔서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고 있는 성도임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이 우뚝 세워짐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동역자 성도님들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때에 우리 이음교회가 나아갈 방향 제시하여 주십시고 함께하는 귀한 손길 그 기관 가운데 더욱더 부흥과 건강으로 물질로 덧입혀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복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